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와 우리 후대에게 후대로 이어질 역사, 그 하나님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면 우리 시대에도 후대로 역사가 이어지게 해주시고, 후대로 언약이 이어지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그 성취될 언약이 역사하도록 이 시간에 말씀 허락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이들 데리고 왔사오니 이 아이들 위해 주님 친히 임재해 주시고,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 들어 경청하는 렘넌트들로 자라게 해주시고, 부모된 저희들에게 이 자녀를 언약으로 축복할 믿음이, 그리고 육아 규모가 되도록 가르쳐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5월 25일 강북 태영아 부모 세미나를 열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친히 응답하실 말씀을 주시며 강북노에 속한 모든 교회 태영아부를 또 사역자들을 축복하실 것을 믿사오니 참으로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학원복음화 제18과는 영혼인데, 지난주 영혼에 대해서 짧은 메시지이지만 같이 좀 나누었고요. 3번에 나의 삶이 영원한 것 속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이제 태영아 시간이니까 태영아로 보여지네요. 태영아가 구원의 축복을 누려야 되겠죠. 태영아는 전도와 관계가 있어야 되겠죠. 태영아는 선교와 관계가 있어야 되겠죠. 그렇게 3번의 메시지가 보여집니다. 오늘은 후대로 이어질 역사 두 번째, 성도의 후대 아담, 가인, 아벨, 셋입니다. 창세기 4장을 열어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인간은 결혼하고 아이를 낳을까요? 왜 우리는 결혼하고 아이를 낳아 기르고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메시지가 나누어졌지만 1번은 하나님의 창조이고 2번은 성경시대 후대로 이어진 역사를 제시하고, 그러면 3번은 그 1번과 2번 안에 있죠. 우리는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언약이 그렇고 성경시대가 그렇다면 지금 시대도 그대로 하실 줄을 믿는 거죠. 그렇게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같이 읽죠. 시작.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며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어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까지 읽었습니다. 이후에 가인은 하나님에게 추궁당했고, 이따가 메시지에 나오겠습니다만 15절 말씀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 15절에는 하나님이 그 가인 살인자 가인을 너무나 뜻밖에도 보호해 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놈은 살인자니 맞아 죽어도 싸다. 15절에 그럴 줄 알았어요. 저는 가서 돌막 그들랑 냅둬라 그럴 줄 알았어요. 가인은 죽어 마땅한 놈이니 믿음 좋은 아벨을, 언약의 대를 이을 아벨을 제거시킨 아주 나쁜 놈, 악한 자, 마귀의 사주받아서 살인했으니 죽어 마땅하다. 죽거들랑 냅둬라 그럴 줄 알았어요. 근데 가인 죽지 못하게 하라고.
죽이지 못하게 하라고 보호해 주시는 듯한 말씀을 하시고 16절 이하로 가인의 후손은 일로 번성해 갑니다. 번창해 가요. 이 세상 지금까지 16절 이하는 지금까지 세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보세요. 가인의 후손들이 지금 어디서 뭐 하는지. 예능계에서, 과학계에서, 공업계에서, 세상에서 전문인으로서 어떤 자리에서 뭘 하는지 한번 보세요. 쫙 포진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언약의 후대들 계보가 5장에 나오죠. 단순하게 가인의 후예들을 기록하는 것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 속에 오늘 우리가 어떻게 후대를 축복할 것인가 잠깐 보고자 합니다. 4장 25절 26절도 마저 읽고 접어들까요? 25절 26절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살인자 가인의 후손들은 뜻밖의 가인은 보호받고 후손들은 번창해 나가고 있을 때 25절 26절에 하나님은 이런 행동을 하세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행동을 하실 거예요. 언약의 교회에 이런 행동을 하실 거예요. 25절 26절을 같이 읽을까요?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그리고 5장에 그 언약의 계보 아담의 족보가 살아있는 언약의 계보가 쭉 나오죠. 노아까지 가고 노아의 후손, 셈의 후손, 아브라함까지 나오고 아브라함의 후손은 마태복음 1장에 아브라함의 후손들 쭉쭉 나오다가 예수가 나시고 예수 안에 우리 들어있고 우리의 족보 제일 상단에는 하나님, 우리 바로 위에는 예수. 예수 안에 우리는 들어갔죠. 그 안에 함몰되어 들어갔죠. 그 안에 속했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버린 것이죠. 나 없어 이제는 예수 안에 들어갔어. 그래서 그 언약의 계보를 이어가는 것이고 영적인 계보이고 이 시대에 아르디시 시대에 렘넌트란 언약을 주셨는데 왜 우리가 후대를 축복해야 되는지 그 짧은 작은 이유이지만 오늘 같이 나누도록. 첫 번째, 하나님의 창조. 아시듯이 하나님은 아담 하와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시죠? 그러므로 인간은 짐승이 아니죠. 짐승과 인간은 물질적인 유전자로 보면 거의 100에 거의 근접할 정도로 동일하다고 그래요. 그 1차이, 1.5 차이, 그 차이만 있고 물질적으로는 동일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은 인간이 짐승에서 지나던 게 맞나 보다. 안 믿으려면 안 믿을 덫이 흑암의 그물이 얼마든지 놓여 있습니다. 진화론이 그럴싸한 그런 덫이 세상 지식에는 얼마든지 많습니다. 인간은 스스로 진화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어느 날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입니다. 그러므로 진화론이라고 말했지만 진화교라고 해야 맞겠죠. 사이비 종교죠. 그 정신 멀쩡한 사람 믿을 수가 없는데 그게 지식이 아닌데 그게 학문이 아닌데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은혜를 얻었듯이 은혜 밖에 있는 자들이 그런 종교성을 띤 지식을 믿는 거죠. 믿지 않고 어떻게 짐승이 변화해서 인간이 됐다라고 그걸 추종하겠습니까? 그건 그렇고 우리가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창조를 믿게 되면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는 형상으로 창조됐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재입니다. 2번,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인간을 낳는 자로 창조해 주셨다는 것이죠. 나를 인간으로 창조해 주신 하나님이 인간된 저희들에게 주신, 제가 물 좀 먹고요. 목이 좀 말랐어요. 목 상태가 안 좋네요. 죄송합니다. 창세기 1장 27, 28절에
하나님은 우리를 인간으로 형상으로 창조해 주셨고 28절에 생육번성 충만케 복을 주셨지요. 그러므로 후대를 축복할 수 있는 자가 미래의 정복자가 되는 겁니다. 후대를 축복할 수 있는 결정적인 요소는 뭘까요? 잠깐 나온 김에 말씀 나눌까요? 생육번성 충만은 뭘까요? 무엇을 뜻할까요? 생육번성 충만은 끝입니다. 끝. 외피입니다. 외피. 생육번성 충만을 해석하려면 속을 들여다봐야 됩니다. 구약은 끝입니다. 모양새이고 그림자이고 모형이고 모델하우스이지 본집이 아닙니다. 생육번성 충만을 이게 애 낳으라는가 보다. 그래서 이슬람처럼 애를 많이 낳으면 낳을수록 저주가 확장됩니다. 분명히 이건 복이었는데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복이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라, 정복하고 다스린다. 이것을 유대인도 아직도 모르잖아요. 이게 무슨 뜻인 줄을 모르고 생육이라고 알고 있어요. 번성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가문의 영광이다, 후손을 많이 번성시키면 하나님의 축복이다 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것은 바로 저주가 돼요. 하나님 만드신 모든 피조물이 다 그래요. 본 뜻을 모르는 순간 저주로 돌변해 버리거든요. 그것은 구약을 뚜껑을 쭉 열고 보셔야 돼요. 생육번성이라고 하는 스티커를 쭉 찢어서 그 안에 뭐가 있는가, 그 안에 중요 핵심은, 하나님의 언약의 핵심은 뭔지 아시죠?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것이 복이 되기도 하고, 그리스도가 없으면 화가 되어버려요. 결혼해서 아이까지 낳아가 지옥 보낼 일이 왜 생깁니까? 왜 그렇게 살아야 되겠어요? 왜 그렇게 지옥을 채워줘야 되겠습니까? 왜 그렇게 마귀의 가문이 되도록 해줘야 되겠습니까? 그걸 모르면은 타영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줄로 아나 봐. 타영아는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요, 이게. 이건 하나님이 내린 언약이고 명령이고 복인데, 이거는 복을 받아야 돼요. 안 받으면, 복을 안 받은 게 아니라 저주가 되어버려요. 생육번성 충만을 이룰 수 있는 그 핵심은 그리스도가 이 생육번성 충만 정복 통치의 원인이고 목적이시다는 것을 아는 자에게만 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우리 사회자 목사님께서도 말씀해 주시듯이 만물을 보는 그 유일한 단 하나의 눈은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라고 하는 언약 때문에 라는 그 눈으로 늘 보셔야 돼요. 생육번성 충만이 나오거들랑 그렇게 해석하지 말고 그리스도로 해석하시라. 그러면 타영아는 오늘 학원 보고마 3번 나온 대로 타영아는 구원의 축복을 누리고 있어야 된다. 그 딱 맞는 거예요. 타영아는 전도와 관계에 있어야 된다. 딱에 바로 핵심이 바로 찔러져 들어가는 거예요. 타영아의 양육은 구원, 전도, 선교. 딱이에요, 그거는. 2번 성경시대 얘기를 잠깐 나눕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은 단지 한 시대가 아니라 언약이며 하나님의 현존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단지 역사적인 과거가 아니라 현존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성경을 봐야 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하시는가를 안다는 것은 지금 하나님이 그걸 하신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2번을 정리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후대로 이어진 역사다. 그래서 아담은 가인과 아벨을 낳음으로 인류 역사의 시작이 되었다. 아까 읽은 창세기 4장 1절 2절.
아담이 그 안에 하와와 동침하며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기 내가는 아담이일까요 하와일까요? 하와죠. 여자가 내가 여호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고 하고, 그 하와가 또 가인과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라고 하와가 득남한 내용을, 이름 짓는 내용을 기술하고 있어요. 인간이 낳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겁니다. 인간이 낳는 것은 그게 곧 역사입니다. 인간이 낳는 것은 곧 창조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낳으라고 하신 것을 낳을 때는 곧 하나님의 창조입니다. 하나님이 낳으라고 해서 낳으면 그게 곧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낳으라고 해서 낳은 아이는 하나님의 응답의 성취입니다. 바로. 그래서 이게 바로 언약의 백성, 교회와 성도와 불신자의 차이죠. 종교는 이 언약을 모르고 하나님을 몰라요. 후손의 하나님, 생육하게 하신 하나님을 모른단 말이에요. 불교에서는 인간이 만물에게서, 저 무에서, 영혼에서 나왔다라고만 말하고 있죠. 그 무가 뭐죠? 영혼이 뭐죠? 몰라. 그건 아는 게 아니야. 그냥 있다 그러면 있는 거야. 알려고 하면 다쳐. 뭘 모르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 인간이 허공에서 떨어졌다, 무에서 발생되었다 이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이 지었다. 그 하나님이 후대를 생육하라고 하셨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창조된 인간으로 하여금 네가 이제 나 대신 창조해라. 그거 창조가 생육번성 충만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라고 해 주신 것입니다. 2번, 가인은 마귀의 종이 되어 동생 아벨을 살해함으로 흑암 역사가 시작이 된 아까 본문을 읽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2절, 가인같이 하지 마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다. 나온 김에 좀 붙인다면, 가인같이 하지 말아야 된다면 뭘 해야 될까요? 우리가 가인같이 하지 않아야 된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가인같이 하지 않는 걸까요? 가인은 살인했으니까 쉽게 생각하면 살인하지 않는 거겠죠. 쉽게 생각하면. 그럼 살인이, 성경적으로 살인이 뭘까요? 여러분, 살인하지 않을 수 있나요? 구약에서 말씀하는 살인은 안 할 수 있겠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살인은 미움인데 살인 안 할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율법은 미워하면 넌 이미 살인했어. 그 말은 모두가 다 살인자라는 뜻입니다. 너희는 가인이 아닐 수가 없어. 가인같이 하지 말라고 했지만 가인같이 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이 곰곰이 복음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서 제가 그냥 팁으로 그냥 잠깐 나온 김에 좀 건드리는 건데, 가인같이 하지 말라. 방법은 아벨같이 되는 겁니다. 가인같이 살인자가 안 될 수가 없는 게 인간이에요. 이미 살인자예요. 이미 율법을 다 어긴 자예요. 예수의 피를 찬양한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이에요. 나는 살인자입니다라는 이면적 표현입니다. 그게 난 예수의 피밖에 찬송할 게 없어요. 주의 보혈로 말미암아 영원히 속죄해 주셨네. 그 말은 나는 이미 완벽하게 죄를 지었고 완벽하게 살인자입니다라는 이면의 고백을 담은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예수의 피만을 찬양할 이유가 없죠. 예수의 피도 좋지만 내 노력도, 내 책임도, 저도 살아갈 수 있어요. 살만해요. 노력하면 먹고 살 수 있어요. 하나님 20%만 도와주시면 돼요. 예수의 피값으로 50%만 도와주세요. 그럴 수 있지만, 그런 신앙생활의 태도를 가질 수 있지만 우리는 그럴 수 없어요. 전적으로 예수, 전적으로 예배, 전적으로 기도해야 돼요. 기도 안 하면 당신이 하나님 역할을 하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는 무릎 꿇고 기도자가 되어야 돼요. 피조물로서, 은혜 입은 자로서, 예배자, 기도자, 이건 너무나 은혜예요. 그게. 가인같이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아벨같이 되셔야 됩니다. 즉 살인자가 안 되려면 피살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오시면 너희는 내 증인이 된다. 예수의 증인 된다. 증인이란 말이 순교자란 단어와 같다고 그랬죠. 성령 임하면 다 죽었어요. 예수를 제대로 믿은 사도들은 다 죽었어요. 제 운명에 못 살아요. 여러분이 가인처럼 남을 죽이고 살든가 예수처럼 아벨처럼, 아벨은 예수 그리스도의 정확한 모형이거든요. 죽임을 당하려고 이름도 아벨에 이름도 아벨, 없음이란 뜻이에요. 죽기로 이미 이름 갖고 온 자가 아벨인데요. 아벨처럼 죽든가. 어떻게 죽죠? 예수 믿고 성령 충만이 받으면 죽습니다. 성령 충만 안 받으면 안 죽습니다. 남 죽입니다. 남편 죽입니다. 자녀 양육한다고 아니 죽이지나 마시오. 부모가 자녀 죽였지 않습니까? 율법적, 구약적이 아니라 신학적으로 보면 자녀들은 부모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걸 방지하는 방법은 아벨처럼 죽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 받아서 복음을 위하여 죽은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육아란 말은 좀 어려운가요? 타영아 언약 육아는 뭐지? 죽은 부모가 하는 겁니다. 스카이 캐슬처럼 자녀를 잘 가르치겠다는 그런 거하고는 완벽하게 다릅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복음은 죽는 겁니다. 죽은 자가 사는 거예요. 타영아 양육을 정말 언약으로 보고 싶습니까? 십자가의 복음으로 죽음이 뭔가를 아셔야 돼요. 나 죽고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가 사시는, 그래야 남편 부부 사이에 복음이 나타나고 자녀 양육에서 복음이 나타나지, 안 그러면 복음 안 나타납니다. 구약은 사건만 기록하고 본질은 신약에 나옵니다. 구약에는 가인이 아벨을 죽였다라는 사건 기록만 나오는데 신약에는 그 내막이 가인은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다라고 본질을 설명해 줍니다. 그래서 이 살인사건의 계획은 뱀으로부터 시작이 된 것이구나, 그리고 그 뱀의 사주를 받은 가인의 행동함으로 살인이 성립됐구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신약은 완결판입니다. 구약 유대인들이 결정적으로 패착이 뭐냐면 이 신약을 안 믿는 거예요. 신약을 받아들이고 믿었더라면 빨리 예수 그리스도로 이분이 메시아이구나 믿을 텐데 그걸 못 믿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복이 뭐죠? 이 신약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은 거예요. 만약 우리가 유대인처럼 구약시대 구약 성경만 받고 유대인처럼 살았더라면 지금도 여러분은 예수 안 믿는 유대인으로 지금 존재할 거 아니에요? 다행히 한국에 태어나가지고 예수 잘 믿는 예수 기독교가 부흥한 한국에 태어나가지고 전도자들이 막 우죽순들이 일어났고 지역마다 성령 역사해가지고 저 같은 사람도 복음 듣고 구원받았잖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마귀와 가인은 공범이구나. 둘 다 살인자고 둘이 가는 곳은 지옥이구나 라는 것이 성경의 기록입니다. 아까 성경 읽으면서 잠깐 언급을 하긴 했습니다만 그저 묵상해 보시라고 한 번 더 던져볼까요? 4장 15절에 왜 살인자 가인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듯이 표를 줘서 가인을 죽이지 못하게 하라. 왜 그러죠? 아까 제가 언급해 드린 대로 아니 제 마음은 솔직히 가인은 죽어야 마땅하니까 죽이라고 하든가 아니면 그들랑 냅두라고 하면 내 마음이 고소할 텐데 선악을 내가 볼 때 맞잖아요. 내가 윤리적으로 볼 때 내가 볼 때는 그게 맞는데 하나님은 어찌하여서 가인을 지키지? 그리고 가인의 후손들은 왜 일로 번창하여 전부 1등짜리들 전부 장짜리들 아주 그냥 악기를 만들면 최고 악기, 노래를 부르면 최고 가수, 아주 그냥 무기를 만들면 최고 무기. 왜 이러지? 왜 이렇게 일로 번창하여 뭐 융숭하고 가인은 보호받고 왜 그럴까요? 집에 가셔서 묵상해 보십시오. 왜 하나님이 그의 주권을 이 시기에 이렇게 발동시키시가 주권이거든요.
제가 잠깐 힌트를 드린다면 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항상 그리스도로 발동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로 하실 이면의 배경이 있는 겁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답이 나올 거예요. 왜 교회당이 궁궐처럼 지어져도 바로 옆에 유언가는 일로 번창할까요? 그게 가인입니다. 그게 버닝썬이 왜 존재할까요? 강남의 교회당이, 궁궐 같은 교회당이 그렇게 많은데 왜 버닝썬이 있으며 왜 마약이 있을까요? 그게 가인의 후예들입니다. 가인의 문화입니다. 아무리 예배당이 크게 지어져도 유언가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있게 합니다. 왜 보호해 줄까요? 왜 가인을 보호해 줄까요? 예수는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 예수가 그리스도 되셔야 되기 때문에 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네요. 3번, 하나님은 아담에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 셋을 주셨습니다. 읽으셨죠? 전부 복음 얘기예요. 전부 아벨로 죽고 셋으로 생명 되시는 복음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로 죽고 그리스도로 생명을 이루시고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보여주시는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구약은 종이 쪽지 그림이고 신약은 본질이 나옵니다. 신약의 예수님은 본질이에요. 그분이 죽고 부활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게 본질이고, 구약은 이 본질을 설명해 주는 작은 수준의, 유치원 수준의 그림 그리기예요. 그래서 아벨은 죽고 셋으로 다시 일으켜 연결해서 언약을 딱 용접시켜 주시죠. 딱 붙여 주시죠. 그리고 나서 창세기 5장에 한번 펴보실까요? 창세기 5장 펴보십시오. 은혜로 굳게 세워진 성도의 가문에 대를 후대로 이어지는 역사를 견고하게 척척 이렇게 언약으로 엮어주세요. 5장 1절부터 3절까지만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4절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5절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살고 죽었더라가 낳고 살고 죽었더라가 이후로 언약 계보의 마지막까지 이어져요. 낳고 살고 죽었다. 이것이 언약 가문의 다예요. 뭘 만들었다느니, 어느 장르의 장이라느니, 유언가의 핵심 인물이라느니 그런 거는 하나도 없고, 어느 학문의 달인이라느니 이런 건 없고요. 후손을 낳고 살다가 죽었다. 무슨 뜻일까요? 언약을 전달하고 언약의 대를 잇고 여호와의 언약이 그들의 후손을 통하여 이어져 갔다라는 기록이에요. 우리가 할 게 뭔지 아시겠죠? 우리가 가인의 후손이 아니라면, 언약의 계보에 속하다면 우리가 할 일이 뭔지 아시겠죠? 여러분이 하실 일 가장 중요한 일이 뭘까요? 가장 중요한 세계복음화가 뭘까요? 가장 중요한 땅끝까지 가는 것이 뭘까요? 여러분이 언약의 후손을 낳고 살다가 죽는 겁니다. 그것이 언약의 성취입니다. 아니, 내가 후손을 낳고 살다가 죽는데 어떻게 언약이 성취되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권자가 결론을 내시는 겁니다. 우리는 구원의 축복을 누리고 타행하는 전도와 관계 있게 하고, 타행하는 복음과 관계 있게 하고, 타행하는 선교와 관계 있게 하고, 타행하는 성경 말씀과 관계 있게 할 뿐이고, 죽으면 되고 하나님이 결론 내시는 겁니다. 렘넌트는 하나님의 마지막 결정이지
우리의 행위가 아닙니다. 그 믿음과 언약과 신실한 기도, 그 속에 우리는 살다가 죽는 겁니다. 결말을 못 보더라도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우리 당대의 결말을 못 보더라도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죠. 왜냐?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니까. 일의 시작과 성취가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까. 언약을 후대에게 전달하고 살다가 죽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3번, 그래서 RG 시대 후대로 이어질 역사. 우리 얘기는 그냥 쉽게 나올 수 있어요. 왜냐? 성경 시대 후대로 이어진 역사가 그렇다면 RG 시대 하나님이 이렇게 이어질 역사로 후손을 주시겠구나. 금방 믿어질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의 아담 하와가 되어서, 지금 우리는 아담이잖아요. 사람이, 아담은 사람이란 뜻이에요. 우리가 사람이잖아요. 어떻게 사람이 됐죠? 부모가 낳아주시기 때문에요? 아니요, 그건 사람이 아니에요. 죄인이에요. 사람은 언제 되죠? 남자 예수 그리스도 옆구리 안으로 들어갈 적에, 예수 안으로 들어갈 적에, 예수를 믿을 적에, 예수는 저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순간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담이 되는 게, 아담이. 이 아담 하와가 되어져서 우리가 할 일은 언약의 후대를 출산하고 양육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타행하의 축복의 이유입니다. 우리가 모여야 될 이유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이 후대가 축복임을 믿어야 되고, 이것이 언약의 미래라는 걸 믿어야 되고, 이것이 은혜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다라는 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믿자니 성경시대 하나님이 하셨던 언약의 말씀을 자꾸 나누는 겁니다. 그걸 선포하고 설명해 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응답은 그 안에 있으니까.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 성경 안에 있으니까. 아담 안에 있으니까. 아담을 통해 보여주신 거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담이니까. 우리가 사람으로 존재하는 거니까. 또 하나의 아담이니까. 그래서 타행하는 이 전도학교는 이 응답과 축복을 미리 준비하는 사역으로서 존재되는 거예요. 작은 수의 모임이지만 이유가 있는 겁니다. 전국 타행과 부모 세미나, 이게 전국으로 있어지는데 5월 25일 날 세미나 위에서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 노예에 속한 교회들마다 권면해 주셔서 태영아부 그리고 사역자들 모임이 되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나와 후대를 살리는 힘은 집중해서 나온다. 성령은 나를 예수님께 집중시킵니다. 예배가 그렇고 기도가 그렇고 말씀이 그렇죠. 그분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내 정신 수양이 아닙니다. 그분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언약 전달 육아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타행아 영유아 유초 시기에 그 언약 육아에 가능한 좀 더 집중하고 좀 더 집중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조금 경각심이 되기 위해서 제가 사례를 조금 들었는데, 비참해진 천재들 모차르트, 뉴턴, 아인슈타인, 반고, 찰스 다윈, 슈만, 음악가이든 철학가이든 과학자이건 화가이건 이 천재들이 비참해진 역사 기록은 제가 구태여 설명 안 해도 아실 거예요. 그보다는 뒤에 거 설명해 드릴게요. 어릴 때에 착실한 기독교인이었지만 청소년 시기를 지나거나 조금 더 나이가 지나면서 무신론자가 되고 안티 기독교, 아주 거세게 기독교를 적대하는 자로 돌변한 자들이 역사에 여럿 있는데 그 중에 알려진 인물들만 몇 개 추려놓은 겁니다. 공통점, 어려서 교회 잘 다녔고, 어려서 예수 잘 믿었고, 어려서 신실했고, 어려서 부모 따라 교회 잘 다녔고, 어려서 작은 목사란 별명이 있었고, 어려서 예수쟁이란 별명이 있었고, 어려서 성경 박사란 별명이 있었고, 어려서 신앙생활을 아주 잘하는 그런 자들이었어요. 그런 자들만 일부러 뽑은 거예요. 첫 번째 가인, 오늘 본문에는 아담의 첫 아들, 언약의 황태자와 같다. 내가 여호와께서 주셔서 덕남한 아들. 아담 하와의 모든 기대가 이 아들, 첫 아들 가인에게
완벽하게 다 쏟아져요. 다 응시돼요. 주께서 주신 아들, 이 아들로 말미암아 뱀의 후손을 다 처리하고 가문의 문제 저주를 해결해 주실 것이란 여자의 후손의 희망을 잔뜩 품었던 그 아들이 가인이었지 않습니까? 최고의 황태자였지만 자라서는 마귀의 종이 됐어요. 살인자가 됐어요. 전형적 흑암 가문의 머리와 같습니다. 모든 역사 속에 나오는 그런 가인 비슷한 유의 인물들에게 시작이 되는 모델격입니다. 하나님이 보존해 두셨지요. 왜냐? 예수는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예수는 그리스도로 드러나셔야 하기 때문에 흑의 역사는 반드시 세상에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절대 발동하지 않습니다. 창세 전부터 그리스도 그 하나만 가지고 언약을 주시고 몸으로 오시고 오순절 성령으로 증거해 주시는 분이고, 하나님의 모든 역사의 단 하나의 지렛대 원리는 그 언약의 발동의 이유는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밖에 없어요. 성경 보실 때 그걸로 보시면 돼요. 그냥 그렇게 이해되시면 맞는 거고, 이해가 안 되면 기다리시면 돼요. 다른 소리 할 것도 없고. 솔로몬, 다윗의 아들, 언약의 후대, 가장 촉망받던 시대적인 왕, 영화롭기가 이를 데가 없는 지혜가 출중했던 가장 모델이었던 왕. 그러나 그는 안타깝게도 타락했고 우상 숭배자로 낙인이 찍혔습니다. 니체 아시죠? 이 무신론자, 안티기독교, 기독교를 적대했던 이 사람 젊었을 때 작은 목사였어요. 쇼펜하우의 작은 책 하나를 읽고 신학교 다니다가 중단하고 이 무신론자 책 하나 읽고 확 가버렸어요. 책 읽는 게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책 읽는다는 것을 권할 수도 권하지 않을 수도 없는 게, 이런 책을 잘 골라야 되고, 허기사 제가 용기를 드리기도 했습니다만, 제 주제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관점을 당신이 떠버리면 중들이 읽는 책을 읽어도 됩니다. 왜냐? 그 예수는 그리스도이기 때문에요. 도교 가서는 허황된 얘기들 나오죠. 뭐 둥 뜨고 무슨 날아다니고. 저는 꿈속에서 잘 날아다니거든요. 그런 얘기 읽으면 우리 결론은 예수는 그리스도로 바로 나와버려요. 그래, 읽어도 괜찮은데 예수는 그리스도가 각인되지 않은 사람은 니체처럼 쇼펜하우의 책을 읽다가 돌아가 버려요. 예수는 그리스도가 각인이 안 된 거지. 육아에 집중하라는 뜻이 그 뜻입니다. 타영 유초 육아할 때 언약 육아에 집중하십시다라는 게 이 뜻으로 지금 하는 거예요. 이 니체는 어릴 적에 성경 말씀 줄줄줄 외웠고요. 작은 목사였어요. 별명이. 집안 배경이 그렇고. 그렇지만 무신론자의 책 하나를 읽다가 획 가버리는 정도로 언약에 예수는 그리스도가 뭔지를 모르는 거죠. 무엇을 보더라도 괜찮을 만큼 예수는 그리스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만사를 경험해도, 만유를 봐도, 인생 백수를 살면서 지렁이 같은 인생 살았다는 야곱처럼 험한 인생이 아무리 많아도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만 결론 낼 수 있는 성도가 되셔야 됩니다. 그래야 시험이 안 들지. 저 책 읽고 시험 들고, 저 사람 보고 시험 들고, 저 교인 보고 시험 들고, 그러면 어느 세월에 예수는 그리스도 합니까? 어느 세월에 언약 육아합니까? 타영아 부모는 인간을 창조해내는 절정의 황금 시간대거든요. 제가 타영아 전도학교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타영아 시간은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러므로 그 시간대의 부모는 반드시 언약 되신 예수는 그리스도가 각인되고 뿌리되고 체질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 그것이 육아인데. 러셀, 세계적인 수학자, 철학자, 학자입니다.
명망이 이를 데가 없어요. 하늘을 찌르듯이 높은 명망입니다. 러셀은 교육학자이기도 하고요. 근데 이 사람도 가문 전체, 배경 전체가 기독교 배경이에요. 아주 그냥 신앙생활이 아주 신실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존 스튜어트 밀이라는 무신론자의 책을 공리주의자, 공리주의 철학자, 공리주의란 말은요, 쾌락과 행복을 인생 가치관의 기준으로 삼는 사람. 행복하게 사는 게 최고다. 쾌락을 즐기는 것이 인생 뭐 있나? 놀 때 등산 가고 야구하고 올 때 닭똥집 사먹고 막걸리 한 잔 먹고 그냥 재밌게 살고 스트레스 풀고 건강하게 살다 죽는 거지. 그 뭐 다른 건 뭐 있나? 행복하게 살아. 공리주의자. 최고의 가치로 치는 것인데 그런 존 스튜어트 밀의 책을 읽고 러셀이 확 바뀌어버렸습니다. 아, 그렇구나. 예수 믿는다고 째째하게 꼼꼼하게 그렇게 살 필요 없구나. 잘 아시는 김일성 그 어머니 이름도 강반석, 반석에 세워진 그리스도의 교회 그 반석. 완전히 어릴 적에 교회 잘 다녔죠. 말씀 잘 배웠죠. 하지만 그는 완전히 타락할 뿐 아니라 성경 말씀을 이용해서 공산주의, 북한 공산주의를 만들어낸 공산주의 사상가로 돌변해버렸죠. 청년 때.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일부에 불과하지만 알려진 인물 위주로 제가 좀 뽑은 건데요. 제 옛날에 읽은 책에서 뽑은 거예요. 자료들을. 어릴 적에 언약 육아에 집중하시고 끝까지 기도해 주셔야 돼요. 끝까지. 지금 내 자녀가 부모 세미나 때 그 언급을 좀 나눌 겁니다. 지금 내 자녀가 성장 상태가 영적으로 흡족하든 흡족하지 않든 그건 우리 복이지 괜찮습니다. 그걸 괜찮다는 뜻보다는 그것 때문에 잘했다 못했다로 평가할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의 주권자 앞에 끝까지 언약 육아를 언약에 내가 서 있어야 되고 언약에 머물러야 되고 내 믿음이 좋든 안 좋든 내 믿음이 저 사람에 비해서 좋든 안 좋든 아무 상관없어요. 지금 우리 아이가 이 아이는 정말 램도 되겠다 램도 못 되겠다 아니 절대로 우리가 판단할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럴 주제가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예요. 은혜에 의해서 택함 받은 자를 하나님이 탁 찍으면은요 완전히 가능해집니다. 완전히.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예배와 언약과 그 말씀 속에 끝까지 머무시고 끝까지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 자녀를 두고. 혹시 내가 보기에 언약일을 이탈한 자녀라 할지라도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기도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주권자 하나님 앞에 결정이 있으니까 그분이 알아서 하실 테니까 그분은 긍휼히 여기시는 그분은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니까. 이 정도로 설명할게요. 마지막으로 영적 새 힘, 새 기록, 새 통찰을 늘 우리 태영아 부모님들은 얻으셔야 됩니다. 아침에 눈 뜨자 마시자 첫 마디 첫 반응 첫 말 항상 잘하시고 교회 나오셔서 겸손하게 그 자세를 가지고 겸손이란 말이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를 알고자 합니다 라는 뜻입니다. 겸손하자는 말은. 왜냐하면 인간은 자아 스스로 높여져 있기 때문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싶잖아요. 다른 걸 원해요. 다른 걸. 그래서 그런 마음 자세로 늘 주의를 준비하시고 늘 기도하시면 새로운 통찰이 늘 주어져야 돼요. 인간을 양육하는 엄청난 창조의 순간이에요. 엄청난 공정이라고 봐야 돼. 엄청난 하나님의 창조가 지금 부모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져 가고 있는 시기라 생각하시고 이걸 두고 기도하시면 여러분이 강단의 말씀을 쫙 받으면 통찰이 생겨요. 말씀이 와요. 주어져요. 그러면 통찰이 나와요. 그러면 기록이 나와요. 생각이 떠올라. 생각이. 기록할 생각. 내가 말해줄
기가 막힌 힘 있는 생각이 떠올라요. 그런 것들을 기록하고 통찰을 얻어서 자녀 양육에 힘을 얻으셔야 돼요. 힘이 없거나 처져 있거나 이렇게 나약해 있거나 영적으로 느슨하게 이렇게 늘어져 있으면 안 됩니다. 태영아 부모님은 아시겠죠? 오늘도 새롭게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의 육아 현장이 후대로 이어질 역사예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태영아 양육하는, 후대를 양육하는 하나님이 일을 맡은 저들을 말씀으로 복을 주시기를 저희들은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그 양육의 현장이 후대로 이어질 하나님의 역사임을 보게 해주시고 온전히 언약 육아에 집중하도록, 기도에 집중하도록, 새로운 말씀, 새로운 힘, 새로운 통찰을 얻을 때까지 겸손해지고 기도되도록 태영아 부모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